모르드게에게 내린 상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으로부터 하만이 끼었던 반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라는 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었는데 그 집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라고 해서 결국은 모르드게의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하만이 끼었던 반지를 받았고 에스더에게는 하만의 집을 관리하라는 그런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상급과 비교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순교자들이 받을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받은 반지와 하만의 집, 이 두 가지와 비교되어집니다. 우리도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저 천국에서 상급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죠. 대환란 때는 우리가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환란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만을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리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르드게도 살 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살았죠. 그래서 오히려 모르드게는 하만이 끼었던 반지를 받게 된다. 그 반지는 뭡니까? 총리의 반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총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총리가 됐고 또 에스더가 받은 하만의 집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지요.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웁니다. 에스더와 전 유대 민족을 죽이려 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일 동안의 환난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 날을 감해서라도 택한 자는 구원하신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합니다. 택한 백성들은 그 날을 감해서라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환난을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관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받을 상급을 말하고 있어요. 바뀌기 전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받은 반지와 하만의 집이 우리가 누릴 상급과 비교되어지는 것이죠. 반지를 받은 것은 총리가 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왕권과 비교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충성했지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충성과 5달란트 맡은 종의 충성이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 됩시다. 우리는 예수 앞에 서면 뭘 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됩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받을까요?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책망받지 말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수상국 문지기로 있었죠.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와 같은 작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문지기가 자기의 직업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직업이 있고 또 하는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충성된 일꾼 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적은 일이지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충성하면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5달란트 맡은 종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모르드게는 수상국 문지기로 충성했더니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받게 되었고 하만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이미 죽고 없고 그것은 에스더의 것이 되었는데 에스더가 하만의 것을 받은 후에 모르드게에게 맡겼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리 반지도 받았고 또 하만의 집도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왕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 핍박이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 결국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교회 청소하는 거 필요한 일이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깨끗해야 되겠어요? 더러워야 되겠어요? 깨끗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집도 청소하고 삽니까? 더럽게 하고 삽니까? 청소 안 하십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시죠. 그리고 대청소하는 날도 있죠. 1년에 몇 번 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대청소하는 날도 우리가 하잖아요. 겨울 맞이하기 위해서 겨울 되기 전에 대청소할 수도 있고 또 여름 한철 나기 위해서 여름이 되기 전에 또 대청소할 수도 있고 우리가 대청소도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하는 일 귀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죠. 쉽지는 않겠죠. 청소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 그리고 그 상급은 하늘에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의 내용을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혜 없어도 돼요? 지혜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법대로 다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없겠죠.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법을 안 지킨다고 무조건 다 감옥에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이번에도 뭐 교통법규가 곧 바뀐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통법규가 바뀌게 되면 바로 그냥 벌금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간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계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계도 기간. 그래서 딱 걸렸다 그러면 이번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입니다. 이 기간 지나면 뭐 묻니다? 벌금 묻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시행할 때에도 계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법 안 지키는 사람 벌 주기 위한 겁니까?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세상에서도 법을 그렇게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이 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뭐 드실까요? 매를 드시겠죠.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적용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법을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그리고 친척 간에도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삭막하게 되죠. 그러나 전체적인 법은 지켜야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삐그덕거릴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자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하자.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무조건 잘못한 것을 가지고 꾸중할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너는 잘할 수 있어. 다음엔 잘할 수 있으니까 더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못한 것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는 것도 주눅 들어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는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해주자.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하게 되면 무엇이 주어지는가? 상급이 주어집니다. 마치 운동 경기를 해가지고 이기면 상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했는데 상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했는데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할 일인데 효도상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상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복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면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잘 안 되면 복 받기 위해서라도 상 받기 위해서라도 말씀대로 사는 차선책이라도 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해가지고 1등하면 본인에게 좋은 거예요? 딴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본인에게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1등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상 받는 학생처럼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저 천국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상급을 바라보고라도 하나님 잘 섬기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도 상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받기 위해서라도 하자고요? 상 받기 위해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먹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육이 건강하게 되고 삶이 윤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함을 통해서 그들도 나처럼 복받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의 반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이제 남기고 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영광, 왕권의 축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겠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언한 것, 예수를 전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전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였죠. 이들은 순교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과 라는 뜻이 되겠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적 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짐승표, 666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받은 영광과 축복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상급이 눈에 그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상급으로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떠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다면 하늘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켜서 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받을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라고 했는데 모르드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종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종들도 평신도도 다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행한 대로라는 말은 일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 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가장 대표적인 일은 뭘까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다 같이 해주십시오. 전도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냐?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여 구원받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천국에 왔다 그러면 그 10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꼭 번쩍번쩍 빛나야만 면류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며 구원의 자리이며 상급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주십시오. 상급 받아서 누리는 삶이 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어서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죄를 지으며 살까요? 죄를 멀리하며 살까요? 죄를 멀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으려고 하겠어요?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이 곧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에게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원망 불평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슨 삶일까요?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